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좀 발각이 되고 때로는 확증이 되고 또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젠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경북 봉화의 그 광산에 광부들이 이렇게 매몰되었는데 무슨 토사가 몇백 톤인가가 내려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 광부 두 분이 매몰됐는데 9일 동안이나 이제 캄캄한 그 깽도 안에서 캄캄한 곳에서 9일 동안이나 이분들이 생존해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구출해 보려고 막 이쪽에다 뚫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그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서 마시면서 연명하고 그리고 믹스커피, 믹스커피가 이게 비상식량이 되어가지고 그거 몇십 개, 20개인가 30개인가 그걸로 나눠서 이제 드시면서 목숨을 잘 유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발파 소리가 밖에서 나면은 우리를 구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막 살아야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버텼다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발파 소리가 안 나면은 우리를 못 찾고 후퇴했나 보다. 우리는 죽나 보다. 굉장히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또 막 발파 소리가 나고 막 뭔가 뚫는 소리가 나면 아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았나 보다. 막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이분들이 9일 동안 잘 버티셨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생사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오실 만큼 다 좋았어요. 굉장히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소감을 이제 아마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 와중에도 이제 참 기자들이 좀 그런 거를 잘 놓치지 않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뭘 가장 원하십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일 생각나는 것, 제일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뭐래요? 소주 한 잔, 콜라 한 잔, 그리고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믿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소에 사모하는 게 소주였구나. 평소에 사모하는 게 콜라였구나. 아무래도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가깝게 할 수 있겠죠.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각자가 평소에 친근하게 같이 하는 것이 있구나. 평소에 갈망하는 것이 있구나.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이 있구나.
과연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였을까? 한번 지금 30초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9일 동안 그 지하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살 속으로 구출이 됐어요. 나오는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원하였을까? 감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요. 가족. 그렇죠. 가족. 가족이 생각날 수 있고. 뭐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가 나오고, 그죠? 하나님 내 가족을 잘 지켜주셨을까? 그리고 내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평생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은 뭘까?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잘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면은 이 본문이 기록되기 그 전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절 한번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은 거기서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부류들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알고 가르친다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현상. 이게 이게 인간입니다. 캄캄하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망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탁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씀이 아까 대독해 주셨던 그 본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중에 두 사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그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아마 어머니하고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 이 형제와 어머니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뭘 지금 원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데? 난 무엇을 원하니?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권세 있는 자리, 또 하나는 왼쪽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또 그 가족들도 아직까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직도 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예. 제가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예. 그럼 저는 설교를 성공한 겁니다. 저는 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제 설교에 그것이 남았다면 저는 설교를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뭐 주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할 일 없어요. 절대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시라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직접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쉽게 설명을 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나에게 구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모르고 있구나.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뭘 구합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뭐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것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주로 구할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갖고 있는 무엇,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필요에 따라 주님 주시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함께 있음을 늘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계시면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은 몇 마디만 구해도 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간구할 것은 예수예요. 왜요? 자꾸 우리 생각은 주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주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참 신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고,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가시밭이 되고,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이 되니까 날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황폐해져요. 날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주의 말씀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늘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쓴 잔을 마시려고 해요. 쓴 고백,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부끄러움, 그 누명,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그 쓴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뭘 했어요? 예수님이 포박당에서 끌려가는 장면 보더니 다 도망가 놓고 무슨 쓴 잔을 마셨냐? 이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의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늘 주님과 나와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늘 공감하고 살아야 되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주님과 늘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이심 전심. 그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죠. 잠언에서 있듯이 너희들이 물을 바라볼 때 그 물에 너희 얼굴을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잠언서에 있죠. 그러면 주님과 나와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비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멀어지니까 심해지는 거죠.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나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내가 부활승천하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올 때, 그 얘기입니다.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에 과연 내 잔을 너희들은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성령 받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고 주님의 그 중심을 알게 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앉는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는 오른쪽, 누구는 왼쪽, 자리 다툼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계급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상은 달라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은 다 다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도 다 다르고 멸관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보상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긴 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상급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 또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열 제자가 듣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분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예수님을 쫓는 이유도 목적도 지금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맞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만왕의 왕이시지, 맞아 했다가 금방 생각 뺏겨요. 금방 마음 뺏겨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이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도 하죠. 근데 순간순간 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순간순간 다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 앉겠다고? 그 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막 분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니들이 뭔데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 너희들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 쫓아다니는 줄 알아? 너희들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가 너희들만큼 예수님께 순종 안 한 줄 알아? 너희들만 제자, 우리는 제자 아니야? 너희들 우리보다 잘난 게 뭔데? 네가 더 커? 네가 더 잘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이, 저도 가슴속에 확, 그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서 받은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예수는 수단이냐 목적이냐, 예수는 내 인생의 수단이냐 목적이냐. 그게 평생에 목회할 때 항상 내가 되뇌어야겠다. 예수님은 목회의 목적이시냐, 예수님은 목회의 수단이시냐.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목적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목적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목적이 되면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수단이 되면 채워질 것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냥 수단이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십시오. 주님도 우리가 목적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영생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 각자가 목적이라면 우리도 주님이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요. 주님 계시니까. 아멘.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멘.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애들아 이리 와라. 참 가만 보면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셔요. 뭐 저라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달았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했잖아. 나 다른 것은 내가 말 안 했겠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잖아. 죽으러.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자리 다투면 하고 있어. 다 가. 내가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 다 가버려.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인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참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이 고관들이 밑에 사람들을 막 부려먹잖아. 그 권세를 휘두르잖아. 압제하잖아. 통제하고 그렇게 하잖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잖아.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나를 쫓는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가려고 하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고. 제가 예수동형 일기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그 부인 산모님께서, 그 박리부가 산모님께서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참 말씀도 잘하시고 참 강의를 하시는데, 참 많은 교회를 거쳐서 이제 그 교회를 가셨고 이번 달 하시고 그냥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 강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기억이 나요. 한 대목이 어느 교회를 작은 교회를 갔는데 다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병든 사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아주 가난한 사람, 막 헐벗은 사람, 그다음에 고아, 홀로 된 여인, 또 저변에 있는 사람, 하여튼 다 이게 섬겨야 되고 다 이게 손이 가는 그런 분들만 막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아니 왜 그럴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할 사람, 열심히 일할 사람, 막 일꾼들, 이런 분들이 확 돌아가지고 교회가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괴로워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주님 깨닫게 하셨대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그들을 품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품어가는 것. 그런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강한 성도,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들이 그들 돕고 중보기도 해주고 품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부흥이 아니냐. 뭐가 더 원하냐, 뭘 더 원하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엇이 목적이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 주위에도, 기관에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아멘.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입니다. 다 잘하고 다 건강하고 아무것도 도와줄 일이 없으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은 다 찢어져서 다들 가서 교회들 세우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제자도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걸 부흥이라 하고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참으로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오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결박당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게.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랍비들, 그리고 율법사들 다 싫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듣기 싫었다고요. 우리는 그까짓 것, 당신한테 그까짓 것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지키고 있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당신 우리 죄 사해주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고, 그따위 거 말고, 우리 그냥 율법 지켜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저 로마를 다 쫓아내고, 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강대국에는 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메시아 원하는 것이지, 예수, 당신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 못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예수님이 다 결박당했어요. 신문을 당했어요. 주님의 백성 앞에 쫙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났어요. 야, 누굴 놓아줄까? 야,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모든 군중을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선동을 하죠. 바라바라고 해라, 바라바라 해라. 그러니까 다 모든 군중들이 일제히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강도는 살려주고.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뭐 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가 뭐 주는데? 돈 줘? 가치 없이 여기죠. 예수보다도 세상은 돈이죠. 명예죠. 권세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바라바는 강도다. 강도는 뭡니까? 훔치는 사람. 오직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안 해. 자기를 위해서 무엇든지 훔쳐버리는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뺏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은 강도라고 기록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유익하다면 다 가져요. 다 뺏습니다. 내가 최고야. 이게 강도죠. 강도.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냥 돈을 원했어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끔 생각이 또 미혹되고 또 마음이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항상 예수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있다면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면은 그 안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인내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섬김입니다. 자, 성경 두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선행된 말씀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입고 먹고 마실 것, 그것은 물론 전혀 열심을 내서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네 자신이 되지 마라. 네 부가 되지 말아라. 네 명예가 되지 마라. 그런 의미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시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먹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넙주고 열하고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못하면 기독교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이 토속 종교와 미신과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그 희미해진다면 그냥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 살고 있지 않지? 나는 예수를 갈망하며 살고 있지 않지?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는 바라봐요, 우리는 바라봐요, 바라봐요, 바라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듯이 아무개야, 아무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몇 번이냐. 내 품에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원치 않아요. 예수님.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지만 성령 받은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내 가족들을 얼마나 주님의 애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시, 누구시, 누구님, 누구님, 정말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품 안에 돌아오십시오. 핀잔을 들어도,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주면 되는 거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가끔 토요일마다, 어제도 하셨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순수하게 전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을 전하자. 교회가 여기 있으니 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습니까? 오셔서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열매를 맺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본질을 향해서 갈 겁니다. 예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내가 원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며 사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